할렐루야. 마지막 성회에 오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고통당하지요. 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네 악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환경을 갓난아기가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은 고통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통을 고통으로 느낄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집에 만약에 집달리가 들어와가지고 짐을 다 꺼내놨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짐을 꺼내놨는데 아이는 거기서 노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이 다 이 행길가로 나왔는데도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고 저 철부지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집달리가 자기 집 물건을 바깥에 꺼내놔도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이에게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드러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악만 제거하면은 이제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이냐?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귀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익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악을 발견하고 이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리어 고난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즐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악을 제거한 사람들은 이제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호두 껍데기가 단단해가지고 껍질째 먹을 수가 없어요. 껍질을 깨고 나니까 그 안에 자양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껍데기만 보고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해야지 축복받을 거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악만 발견하고 여러분의 악을 깨뜨려 버리는 순간 이 고난은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냥 고통당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된 사람들은요 고통 자체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마음은 모든 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바로 악 때문인데 이 악을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 여호와 버린 적 없는데요. 이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버렸기 때문에 버리는 악 때문에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만 버리지 않았어 봐요. 왜 고통당합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이 말씀만 버리지 않았어 봐요. 무슨 고통을 당하냔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만 여러분이 버리지 않았다면 고통당할 일이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는 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오른뺨을 때려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다면, 근데 버리지 않는다면 뭐예요? 고통당할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통하여서 악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악이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지금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해놓고 막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뭐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요, 내버려 둬요. 그래가지고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짜증내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짜증내지 말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버려 둘게. 그랬더니 마음껏 짜증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혈기내기 좋아하는 사람,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길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혈기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난 아무리 혈기를 내도 하나님이 저주도 안 하시네. 역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게 효과가 있나 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버려뒀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버리는 악을 발견하셔야 돼요. 또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요? 여러분이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경외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근데 이렇게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불순종을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걸 우습게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금 왜 여러분이 염려하면서 고통당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서 악을 발견하는데 이 악이 두 가지.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시하고 있네. 요거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버리지 않아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않아야 돼요. 모든 말씀을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악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수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저절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 힘으로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구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래도 항상 기뻐함이 안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직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론 성막들에는 들어왔어요. 성소 안에는 들어왔어요. 하지만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어서 구원 받았어요. 홍해 건너 거듭나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율법 밑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와야지 이 말씀들은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직 못 들어왔네?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 여러분 마음을 죽여주시고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서만이 자연스럽게 항상 기뻐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라가 나오고 이 수준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단계까지 시편 23편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1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단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거듭났을 때는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성장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요? 안 되는 일이 많고, 문제도 많고, 시험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래요? 여호와만 내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거듭날 때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조금 성장하고 나니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다른 목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여호와만 내 목자가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양이 무슨 털이 자랄 거를 걱정을 해요. 먹을 거를 걱정을 해요. 목자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 내 목자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아가 돼야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고아가 뭐예요? 나를 돌볼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물질도 나에게 도움을 못 줘요. 사람도 못 줘요. 부모도 안 줘요. 명예도 못 줘요. 모든 게 끊어져야 돼요. 이게 고아예요. 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고아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볼 사람이 없구나.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과부들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과부가 누구예요? 남편 없는 사람이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과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뭐예요? 돈이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 돈이 될 수 있고, 명예, 권세, 자식, 부모가 다 남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남편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나에게 공급해 주지 않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못 줘요. 그럴 때 누가 남편이 돼요? 우리 주님이 남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히 과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과부들의 남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성도들한테 그래요. 나는 고아다 그래요. 나는 과부다 그래요. 왜요? 이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철저히 고아가 돼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나를 돌봐야 돼요. 나는 철저히 과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수준이 바로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다른 목자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분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런 단계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2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마음에 품기만 하면 막 응답을 받고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거듭나자마자 지방에 이제 내려가가지고 깐난애기를 한 6개월 정도 봐줬어요. 그리고 학교 복학을 준비해야 되는데 돈이 어딨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던 짓 하려고 포장마차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구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가 야 너는 내 깐난애기나 좀 봐줘. 내가 어떻게 대구로 내려갔냐면 인하대학교 잔디밭에서 담배 피면서 성경 보고 있는데 선배 하나가 찾아온 거예요. 이 선배가 자기를 남양분유 사장 아들이라고 속여가지고 저한테 엄청나게 물질을 대줬던 사람이에요. 나이트클럽 갈 때 옷을 쫙 빼입고 여자 꽃이라고요. 내가 얼굴이 좀 반반하잖아요. 그때는 또 체육과 출신이라 호리호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이 물질을 대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춤도 또 잘 추니까 그냥 밤날 마약하고 이제 가서 춤추면 눈 감고 춤을 추면 눈 떠보면 여자들이 삥 둘러가지고 박수 치고 있어요. 왜요? 귀신 춤을 춘단 말이에요. 눈 감으면 귀신이 내 안에서 춤을 춰요. 그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런 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쳐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선배가 절 찾아왔어요. 근데 내가 성경 보고 있는 걸 보더니 너 어떻게 된 거야?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야, 내가 사실 대구 내려가가지고 어떤 여자랑 관계를 맺었는데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를 자기가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양분유 사장 아들이 아니라 인하대학교 후문을 터는 도둑이에요. 아주 엄청난 대도예요. 그냥 그 인하대학교 후문을 싹쓸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내가 그래서 거리를 뒀는데 이분이 한탕하려고 온 거예요.
거예요. 왜냐하면 여지껏 한 걸로 이 아이를 양육을 하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자기의縄바리에 와가지고 또 이제 도둑질을 하려고 와서 나한테 자기가 좀 머물 곳을 마련해 달라고 절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 보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야, 널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그럼 네가 와가지고 내 갓난아기를 봐주면 내가 노가다락도 해가지고 내가 아이를 먹여 살리리. 이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선배를 따라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까지 다 끊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약쟁이에요. 다 환각제 먹고 다 대마초하고 다 담배 피고 이랬던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제가 물드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대구로 그냥 날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갓난아기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 있으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대학교 편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할 게 없는 거예요. 포장마차를 구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갓난아기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갓난아기를 보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학교 복학을 해가지고 체육선생이 돼야지 먹고 사는데 저희 식구들은 다 날 버리고 다 도망갔으니까 내가 혼자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 등록금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 안에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내가 먹이지 않니?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내가 입히지 않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고 응답을 주세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등록금을 책임져 주시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생각이 들어와요. 아니, 성경에 등록금 줬다는 말씀은 없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주실까? 요걸 몇 개월 싸움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니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지,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시지,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올라왔어요. 딱 올라왔는데 서울 큰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냐면 큰아버지가 며느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성당을 다니다가 이제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내 등록금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연락이 온 거예요. 3학년 4학년 학비는 내가 내주마, 그 대신 너는 못 주겠고 내가 학교에 직접 가가지고 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3학년 4학년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직했으면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시간에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대면을 해야 되니까 양복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복을 입어야 된답니다. 하나님, 제 양복 하나 책임져 주세요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제 등록금부터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양복 사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제 이제 집사람이 그때 이제 저랑 교제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봉투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오빠 혹시 돈 필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아니, 언니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옷을 사 입으려고 감춰놓은 돈이 13만 원 있었는데 그거를 네 여동생 남자친구한테 줘라.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꿈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옷 사 입으려고 감춰놓은 돈을 꺼내가지고 보낸 거예요. 제가 이걸 받고 눈물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렇게 응답하시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복을 딱 사 입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구두가 문제예요. 왜요? 옛날에 그 낡은 구두, 그러니까 새 양복에 낡은 구두가 어울리지를 않아가지고 하나님, 양복은 주셨는데 아니 이게 구색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구두도 좀 주세요 하고 이제 맡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도 또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씨앗성교회라는 인천 숭이교회 권사님들이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가서 말씀도 전하면 쌀도 주시기도 하고 뭐 반찬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날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또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성령님이 이렇게 주관을 하네. 그리고 딱 봤더니 구두 티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어쩜 이렇게 자상하세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리고 교생 실습 마치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처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신뢰 쌓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단 말이에요.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죽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의 길은 거듭나기 전에는 갈 수가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그런 인간의 생명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게 해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거듭나게 만들어요. 영혼을 소생시켜요. 그런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가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길은 여러분의 의가 다 깨져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불평하려는 여러분의 의가 깨져야 되잖아요. 불평하는 여러분 자신이 깨져야 되잖아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다 자기 멋대로 살죠.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걸 깨달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걸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는 마음껏 우리를 죽이려고 역사를 하는데 도리어 거기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 단계에 들어가서 잔치상을 경험할 때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때마다 식사기도만 했어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식사기도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반찬, 항상 기뻐하라 반찬, 이걸 하나님이 배설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먹는 거예요, 그냥이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성장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못해요. 거기다가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까지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가 이걸 극복해서 이기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걸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 받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가 받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내 잔이 넘치는 성령 충만함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우면 내 잔이 넘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만 여러분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끊을 자가 없어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함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는 단계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냥 충만해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을 받다 보니까 흘러넘치기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받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밤날 여러분이 죄짓고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왕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면 뭐예요? 여러분에게서 이 사역이 나가요. 여러분이 도리어 죄를 사해 준단 말이에요. 제자
제자들에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순간 상대의 죄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해져 버리세요. 그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이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 이게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넘치는 단계예요. 왕의 기름이 넘칠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 것처럼 이제 내가 통치해버려요. 내가 죄를 통치해버려요. 사탄을 통치해버린단 말이에요. 다스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기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라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이걸 주님이 제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걸 알려주셨어요. 이게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다 알잖아요. 내가 지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는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아요 하고 신바람 나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영원히 소생이 됐는가,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이러한 경험을 한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잔시상을 베푸는 단계까지 간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이걸 먹는 단계가 되면 머리에 기름 부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잔이 넘치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을 정녕 따라다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 와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걸 알려줬으면 거기까지 인도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못 인도해요.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제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7절기를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7대 절기를 주신 건 영원한 절기예요. 이게 믿음의 단계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구약의 7대 절기에 영원한 절기라는 건 알았는데 이게 믿음의 단계라고요? 하고 내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단계예요. 이걸 다 이룬 사람들이 맨 마지막 추수감사절, 장막절, 수장절이라 그래요. 들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까지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6월절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믿고 예수 영접한 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무교절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6월절을 지킨 사람은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갔을 때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초실절을 주세요. 거듭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홍해 건너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냥 거듭난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신 성령 세례를 열어주세요. 이게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그 다음은 뭐예요? 나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팔절이에요. 해방된 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는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나팔절을 지킨 다음에 대속죄를 지키는 것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 안에 들어왔던 모든 걸 다 쫓아내버리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추수감사절이 되고 수장절이 되고 장막절이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진정으로 성령 세례까지 받고 내가 해방된 걸 믿고 나팔절 지키고 지금 대속죄일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어느 때부터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미 그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 거듭난 다음에 광야에서 뺑뺑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다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빨리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한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어지니까 성령 세례를 구하잖아요. 임해버려요. 이게 맥주절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진
이루어지면 이제 내가 해방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나팔절이에요.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어. 나는 이제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는 이미 해방됐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부터 난 이미 해방됐어. 난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또한 모든 생각에 대해서 나는 해방됐어. 이걸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선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선포했기 때문에 그 싸움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 죄를 지키는 것이에요. 모든 죄를 다 버려버리는 단계예요. 모든 죄를 다 싸워가지고 이겨버리는 단계까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전에 주신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이 종이 돼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연합군의 핏값을 통해서 해방이 됐어요. 근데 일본 사람 한 사람 앞에 한 분, 두 분, 세 분 한국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종들을 36년 동안 부려먹었어요. 근데 해방이 됐는데 한 사람은 해방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야 일로 와서 발 좀 닦아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와서 발을 닦는 거예요. 해방이 됐는데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일로 와서 발 좀 닦아 그랬더니 속으로만 아니 저게 해방됐는데 왜 날 시켜? 그러면서도 와서 닦는 거예요. 왜? 36년 동안 종로를 했으니까는요. 해방이 된 걸 알았어도 누리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일로 와서 발 좀 닦아 그랬더니 몽둥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36년 동안 종 노릇한 것도 억울한데 아니 해방이 됐는데 감히 네가 날 시켜?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오니까 아이고 저분이 아셨네 하고 도망간단 말이야. 누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앙 안에서 똑같아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마귀 짓밟아버리고 여러분에게 해방을 줬거든요. 근데 첫 번째 분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부들부들 떨면서 염려해요. 두려워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짜증내라 그러면 그냥 짜증내고 해방이 됐는 걸 소식을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미 해방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종로를 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알아요. 해방된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염려하라 그랬더니 아우 난 염려하면 안 되는데 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불평하라 그랬더니 난 불평하면 안 되는데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해방이 된 건 알았지만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란 말. 누리지를 못해요. 링컨을 통해서 노예들이 해방이 됐어요. 근데 내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거길 가봤더니 아니 해방이 됐는데 노예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링컨이 당시 해방시킨 거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노예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을 누리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여지껏 계속 노예짓만 했기 때문에 해방은 시켜줬는데 해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독주들이 저 바보 멍청이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알려주지 말자. 그리고 계속 종로로 시킨 거예요.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로로 시켰단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했어도 마귀는 뭐예요?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즐기고 있어요. 염려를 즐기는 사람, 불평을 즐기는 사람, 짜증을 즐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으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해방을 누리는 거는 생각지도 못해요. 왜? 새로운 경험이니까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냥 죄의 종로로 따는 게 편해요.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두 번째 종류. 해방이 된 건 알았어도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세 번째한테 지금 마귀가 염려하라 그랬더니 몽둥이 들고 오는 거예요. 야,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셔. 아니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이렇게 떠든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귀를 막고 도망가요. 제가 마귀가 저한테 육신의 생각 줄 때요. 이걸 길게 떠들어요. 그러면 얘가 귀를 막고선 떠나가려고 내가 잡아요. 야, 어디가 더 들어. 그래가지고 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막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시간 낭비라서 안 해요. 그냥 주님 부르면 지 혼자 도망가요. 주님만 찾으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시험이라서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술자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유, 나 지금 공부하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건방진 것이 하면서 꼴밤을 주더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버르장머리 없게 자기 공부한다고 어른들이 떠든다고.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좀 조용히 하시래요. 그랬더니 잠잠하더란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요.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마음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대적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친구 집에 가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한 5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자기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너무 힘들어. 마귀는 너무나 세. 나는 항상 지고 있다네. 그랬더니 그 5살 먹은 딸이, 아니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귀한테 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또 연세 가지고 또 마귀 이기는 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당돌하게, 아니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귀한테 지세요? 그러니까 당돌하게, 야 너는 이기냐? 저 항상 이기는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도 지는데, 아니 그 조그만 아이가 이긴다는 거야. 야 너 어떻게 이기는데? 똑똑똑 하고 마음의 문을 두드린대요. 누구세요? 그럼 나 마귀다, 문 열어. 그런데요. 그럼 얘는 놀라지 않고, 마귀니? 잠깐만 기다려. 예수님 불러올게. 그럼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렇게 이긴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진 거예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 누구세요? 그러면 나 마귀다, 문 열어. 험악한 목소리. 야 너 여지껏 나 괴롭혔는데 그래 한번 붙자 하고 자기가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진 거예요. 마귀 이기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이길 수 있는데 그 단계를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해방한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판단하라고, 야 이미 판단한 죄에서 내가 해방된대. 야 그러면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알면 끝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 가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안다고 해도 아직도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해방된 거 알았는데, 아니 여지껏 여러분을 괴롭혔는데, 그렇잖아요. 죄가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한 거 아니에요. 죄가 육신의 생각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문을 두드리면, 옛날에 내가 문 뚫을 때, 아니 저게 또 왔어 하고 괴로웠어요. 지금은 너무 반가워요. 왜요? 집 밟기 위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옛날에는 이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상하게 하니까는 내가 겁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기관총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면 내가 싸워서 죽이면 되는데, 지금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마귀는 긴 칼을 가지고 여러분을 마음껏 유린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관총을 준 거예요. 기관총하고 긴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기관총이 이긴다는 거 믿습니까? 근데 지는 거예요. 왜? 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집어 던지고 있어. 아니 이거 맞을 바보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냥 밤날 칼로 찔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꼴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기관총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야 내가 기관총 줬어. 왜냐면 이거 가르치는 주의 종이 없어서. 아니 쏘는 거 가르치면 되잖아요. 내가 이 쏘는 거 가르쳤더니 사방팔방에서 와요. 쏘는 거 배우려고요. 그리고 와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이거 가르쳐준 적이 없대. 쏘는 법을. 자기도 모르는데, 나도 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가르쳐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기관창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은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야 이렇게 그냥 총알이 그냥 세고 이런 기관총이 어딨어. 알면 뭐예요? 마귀하고 싸우면 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겨야 되잖아요. 사실 권총만 가지고 있어도 이길 수 있는데 기관총을 줬는데도 못 이기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무리 얘기해도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해방문이 된 걸 안다면,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을 두드리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짜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판단정죄가 들어오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주의 이름 부르면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겼더니 안 들어와요 이제는. 반기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긴 거고 지금은 이기려고 반기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마귀가 문 두드리면은 친했잖아요. 그냥 열어준단 말이에요. 짜증내라 그러면 그냥 벌써 열죠. 판단하라 그러면 벌써 열죠. 미워하라 그러면 벌써 연단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짝짝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안 받아들이죠. 절대로 내 마음 안에 못 들어와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주님과 더불어서 집 밟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싸움만 지금 하고 있으면 주님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다 수장절이 되고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고 이제 장막절이 돼가지고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이미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광야연단 마치고 이제 맵추절이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이제
해방된 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믿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한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진노와 죄의 심판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에요. 죄의 세력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만 예수님이 날 건져준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죄의 권세로부터도 여러분을 이미 해방시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떠한 것들이 내게 들어오려고 그래도 주님 이름 불러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만 하고 계시면 돼요. 이 싸움을 누가 더 많이 하냐 이거예요. 땅 따먹기 전쟁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지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 안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 안에 누가 있었어요? 먼저 온 자들이 있죠. 마귀가 가라지 뿌려놨잖아요. 이거를 발견하는 것만큼 쫓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침노를 안 해요. 왜?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침노해서 빼앗을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진짜 얼마나 죄된 마음들이 많냔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다 발견해가지고 쫓아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못 이기죠. 왜요? 아니 사단이 사단하고 싸우면 그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여러분 마음이 마귀 마음인데 어떻게 마귀 마음을 이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용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에는 내 마음이 마귀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가지고 아무리 불평을 이기려고 하고 짜증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죠. 같은 한 통속인데 져주는 척은 해요. 마귀가요. 왜요? 착각하게 만들려고 져주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음 되기 전까지는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 마음이 되고부터는 이제부터 뭐예요? 다 발견하는 것대로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반응을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날 때마다 아이고 이건 그리스도 마음 아니지, 이건 내 마음 아니지, 이건 마귀 마음이지 하고 여러분이 대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 오실 때 다 들어가죠. 아니 이거 이 길을 아는데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이 7절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6월절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무교절이 이루어졌습니까? 초실절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맥주절이 이루어졌습니까? 왜 아멘들을 안 해요? 아니 지금껏 얘기했잖아요. 믿고 간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미 맥주절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내가 나팔절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해방한 사실을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해방한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어.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 그럴 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걸 시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줘요. 그런데 마귀가 뭐예요? 거짓말을 줘가지고 바른 시인이 아닌 틀린 시인을 하게 만들어요. 아유 난 아직은 내 상태 보니까 성령 세례 안 받은 것 같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라고 할 때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과연 저게 무너질까? 아니 우리가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거 땅 밟는다고 저게 무너져? 뭐 지금 저 여호수아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돌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타나기 위해서 잠잠하고 돌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 일순간에 외쳤더니 뭐예요? 무너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믿고 간구하고서 받은 줄로 믿고 내가 이제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성령 세례 안 받은 것 같아. 이런 마귀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물론 이런 마귀짓 해도 돼요. 왜?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면 되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저도 그랬어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저를 긁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을 보고 아니 성령 세례 받았다는 분이 그래요? 나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 흔들리죠. 그래 내가 성령 세례 안 받아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도 받은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걸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방된 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속죄일만 하고 있으면 돼요. 갓난아기 때부터 그리스도 마음이 아닌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 다 여러분이 알아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는 걸 믿으면 그리스도 마음이 아닌 것들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다 알아요. 어떤 말을, 아이고,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지 않네. 내가 지금 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지 않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동을 하지 않네. 다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니까 이제 주님 마음 아닌 것들은 삶 가운데 다 나타나요. 다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한 거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이 실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미 옥토밭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열매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더 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남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여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까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